하겠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할 주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 3월 달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이후에 될 일들, 즉 장차 일어날 일들, 그 중에서도 말세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구체적인 역사 속의 사건과 연결시키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지금 우리는 재림에 대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는 지상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그리고 오직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교회에 바쳐라 하는 이러한 어떤 극단적인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들도 참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토정비결이 아닙니다. 토정비결 옛날에 참 많이 봤지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은 그저 연말 연시가 되면은 그저 양지바라는 곳에 이 토정비결 책을 들고 나와서 좌판을 버리고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분에게 찾아가서 토정비결을 보는 거예요. 생년월일 시를 이야기하면 그것에 따라서 토정비결 몇 페이지 찾아가지고 그거 찍 찢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3월 달에는 물을 조심하시고 8월 달에는 귀인이 나타나서 서쪽이 어떻고 동쪽이 어떻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한 해 운수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각 달마다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해줬어요. 그걸 보면은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일들을 그렇게 알 수 있을까? 물론 거기 표현되어 있는 말들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귀인이 서쪽에서 온다더라. 그러면 참 그 서쪽이 어디며 귀인은 누군지 아주 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귀인이 아닌가 혹시 하면서 늘 기대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 토정비결이 이제는 대중화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이 각종 스포츠 이 신문 그 일간지에 또 각종 이 주간 잡지에 이 운세라고 하는 것이 실리면서부터 오늘의 운세, 이거는 매일매일 이제 이 쥐띠는 뭐 어떻고, 그래서 쥐띠 그러면은 쥐띠도 이게 이 연령이 다양하잖아요. 12년 간격으로 몇 년생은 어떨 것이며 몇 년생은 어떨 것이며, 주간지에는 2주간의 운세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제 띠를 가지고 나는 무슨 띠니까 하면서 늘 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 어릴 때는 제 그 생년, 제가 태어난 해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어리니까, 애들 때니까 취급을 안 해. 20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등장하더라고. 몇 년생은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와요. 재밌어요. 지금은 이 서양의 타로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 서양의 별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인 12지, 뭐 돼지띠, 뭐 쥐띠, 소띠가 아니라
무슨 별자리 하면서 그러는 시대예요. 근데 성경책이 그렇게 미래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책이냐? 아니,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냐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사건을 암호로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 이 교회의 영광과 교회가 지상에서 수행해야 되는 영적인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을 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영적인 군대로서 이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하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셔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생생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깨닫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며 능력 있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배웠던 모든 거룩한 진리들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난 이 거룩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요한계시록의 교훈들을 바로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찬란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제단에 피 흘려 제물로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면은 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지를 못하고 그냥 그저 옛날 얘기처럼 듣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옛날 한 옛날에 할머니가 손자 손녀 무릎에 앉히고 옛날 얘기 들려주시면 그 시작이 언제나 똑같아. 옛날 한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다 똑같아.
그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왜? 늘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새로움이 있겠어요? 옛날 한옛날에 호랑이도 아니지.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십자가와 보혈이 그냥 의례껏 흘려듣는 메시지가 되어버렸다면 그리스도의 다른 모습들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고 그를 하늘 위에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주라 신케 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 찬란한 그 권세와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는 평소 우리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으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더더구나 우리가 희미하게 기억할 뿐인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우리에게 온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그저 늘 흘려듣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능력 있고 아름답게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지상에 있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구체적 현실 속에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우리가 평소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권세와 능력 가운데 계신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마포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눈은 불꽃같이 빛나는데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어요. 얼굴에서는 광채가 마치 햇빛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발은 주석과 같고 이분은 그 표현하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가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그 영광, 그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을 이렇게 선명한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서 왕의 권세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아마도 긴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동안에 자요. 그 말을 듣는 동안에 옛날 한옛날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말로 생각을 해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생생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그림은 평소에 우리가 듣던 말씀과 달라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의 영광과 권능을 찬란하게 목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으로 넘어가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7 영이 있고 어린 양이 있어서 또 그 앞에는 유리바다가 펼쳐지고 그 앞에 네 생물이 둘러서며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경배하며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진행되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늘의 예배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를 거쳐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계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만한 영광에 합당한 일이라면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땅에 있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쳐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를 보면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의 권세와 능력으로 찬란하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굉장히 신비한 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하신 찬란하게 빛나는 분이 겨우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손에는 별을 쥐고는 계시지만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와 같은 겁니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7 금촛대는 뭐냐면은 지금 편지를 받는 지상에 있는 7개의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쥐고 있는 이 7별은 그 교회에 파송한 하나님의 사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했어요. 오른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자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보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팔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바로 가셔서 하늘에서 예배만 받으시고 하늘에서 찬양만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만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역사의 완성에 들어가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순간에 스데반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우리 주께서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던 일인데 순교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열리면서 보좌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상에서 당신의 종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앉아서 보시지 않으셨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평생 동안
저는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 단 한순간인들 앉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 한순간인들 앉으셨을까? 물론 그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표현한 말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서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서신 예수 그리스도.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신 겁니다. 이 서신 예수 그리스도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셔요. 산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교회의 몸이 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직접 통치하고 계시고 이분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안고 묻은 찐빵이요, 불 꺼진 항구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서대신 교회처럼, 서대신 교회. 물론 최근에는 교회, 즉 지명을 교회 이름으로 갖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기본적으로는 지역명을 교회 이름으로 갖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명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어떤 이념을 교회명으로 삼는 일들이 많이 생겼지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교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그쪽 방면이었든지, 어쨌든 이념을 중심으로 교회 명칭을 갖는 일들이 최근에는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념을 교회로 명칭으로 가졌다고 해서 그 이념과 그 교회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니까 그 교회는 사랑만으로 똘똘 뭉친 교회일 것인가? 그리고 사랑만으로 똘똘 뭉치면 그게 교회인가? 그 이념이 그곳에 100% 성취가 되어도 그거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념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거예요. 중생교회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100% 중생했다 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처음에는 지역명을 교회 명칭으로 삼았습니다. 지역명을 붙일 수 없는 초창기 경우에는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겨우 그런 식으로 소박하게 불렀어요.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지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모여 있거든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를 통해서 아는 것은 교회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면에는 장점도 있고 탁월하게 사역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책망을 받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조차도 이 순간에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역설적인 존재로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기 때문에 지상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교회의 참된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침묵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운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해요. 교회는 운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에 행정적인 요인들이 있을지라도 그 행정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며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현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상에 나타난다는 것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까요? 친목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고 그리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와 그 지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거기에만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우리가 평소 알던 모습으로 계시하지 않아요.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권세와 능력의 왕으로 나타나시는데 아무도 그 앞에 같이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분을 대면한 사도 요한의 반응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예수님을 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계시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상에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 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권세와 능력, 이 땅에 하늘과 땅의 그 무엇도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권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지상교회를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지상교회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신약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상교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왕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지상교회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연한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기 교회의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권세와 능력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왕이 얼마나 찬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이 영광을 목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상에 있으나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어느 순간에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최후의 메시지예요. 이 최후의 메시지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님을 놓치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복음을 상실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같이 결심합시다. 오 주여, 나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셔서 영광의 왕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